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의 흔적이 되어 우리 2022년도 표어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인사와 말씀들이 참 너무 많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11절부터 18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11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요, 두 가지 자랑을 합니다. 두 가지 자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의 자랑입니다. 이 두 자랑을 언급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된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 부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고 증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은요, 바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필자를 둔 겁니다. 대필자를 옆에 두고 바울이 말을 하고 그 대필자가 기록을 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 결론만큼은 바울이 대필자의 손에서 붓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만큼은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크게 썼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 결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만큼은 대필자가 쓰지 말고 붓을 받아서 바울이 직접 쓰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결론이니까. 크고 진하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언급한 자랑을 보면 육체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자랑.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자랑, 이 자랑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주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자랑.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 자, 육체의 모양, 이러면 벌써 느낌이 오시죠?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꾸미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했던 육체의 모양은 뭘까요? 이어서 보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들은 할례라는 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거칠에만 몰두했단 말이에요. 할례. 왜 여기에 몰두했는가? 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사고였잖아요.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할례를 주장했어요. 윤문희 지사님 때문에 콧물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곧 구원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몸에 하는 거예요. 몸에.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외적인 것이요,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냐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억지로 할례를 강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토록 할례에 집착하고 그것을 강제로 요구했던 동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그것을 요구했는가? 그 동기를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뭐예요? 겉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위해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반감을 덜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유대인들 다 싫어했잖아요. 그리스도, 기독교들. 근데 자기들은 그 안에 있지만 유대주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반감을 좀 덜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서, 또한 로마에서 유대인으로서 부여받았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지위, 그것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자신들의 그 무엇 하나도 희생하거나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지적합니다.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구원을 빌미로 할례를 강요했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의 수를 자신들의 자랑 삼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자랑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육체의 자랑. 이런 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역의 여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할례를 오늘의 세례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오늘의 세례로 세례식 날이 다가오면요, 이 부교육자들에게, 특별히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 목사들에게요, 떨어지는 하달이 있어요. 세례식이 다가오면 뭐겠습니까? 세례자를 확보해라. 아주 괴로운 시즌입니다. 세례자를 확보해라. 교회가 클수록 더하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더해요. 세례자를 빨리 찾아내래요. 왜? 세례자가 많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세례식 날 세례자가 적지 않도록 어떻게든 세례받지 않은 사람 찾아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이름만 올려놓은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을 수소문합니다. 교회에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도 안 받았대. 이걸 찾아내서 수소문해서 세례를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진짜 저희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가 뭐고 진정 세례를 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새가족이 많고 세례자가 많은 것에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였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세례는 믿음의 고백일 때 의미가 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다.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과 고백 없이 받는 세례는 그저 이벤트인 거예요. 이벤트. 80명, 100명이 세례를 받아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행사예요, 행사. 그것뿐일까요? 육체의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성찬하고 있다고, 나 오늘 주일 성수한다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외적인 행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임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외면과 형식이 있지 않아요. 내면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과 믿음은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세 분이 오늘 직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차가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오는가예요. 왜 오냐고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으로 자랑 삼지 마십시오.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무엇을 내가 했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했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집사님들 임명장 보시면 저희 임명장 저희 다 만들거든요. 어디 사다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있어서 다 만들어요. 우리 임명장도 그렇고 달력도 이번 교회 달력 보시면 우리 교회 달력도 밑에 보시면 그냥 삶이 되는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임명장에도 보시면 밑에 그냥 삶이 되는 교회 해놓고 직임 찍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 이름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저를 지키는 저의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공적인 문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는 어디에도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 삶이 되는 교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 너무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교회. 저도 교회의 하나예요. 뭐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여기면 내가 이 교회의 대표라고 담임이라고 이게 저도 그거에 딱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 자랑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주님께는 칭찬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여기세요. 앞으로 교회 섬기시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요.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는 인정 못 받겠구나. 주님께는 칭찬을 못 받겠구나. 때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어요. 누구도 와서 집사님 예를 들어 오늘 간증했는데 집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서운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오늘 막 혼자 와서 만약 교회를 다 청소했어. 근데 아무도 수고했다고 안 해. 그때는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우와 해주면 주님 인정 못 받는다고 여기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는 그 훈련을 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랑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좋은 시간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울의 자랑의 전부입니다. 전부. 바울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 짜보아도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다 갖춘 자예요. 뭐 하나만, 저거 하나만 놔줬으면 좋겠다 정도.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단 하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자기 자신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 없이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먼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곳이고, 다음으로는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신이 못 박힌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상이 못 박힌 곳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함께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아, 나도 함께 살아난 거구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이제는 나 죽고 내 안 예수님 사시는 거. 바울은 그래서 세상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뭘까요? 16절에 보시면요,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나와요. 규례를 행하는 자. 이것은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표준 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표준되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나지, 그리스도 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도요, 그리스도를 싹 빼면요, 저 자랑할 거 많아요. 출중한 외모, 화려한 말빨, 좋은 인품, 뭐 이런 거. 하지만 주찬이가 굉장히 비웃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이 모든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서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보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 달려 계시고 그 밑에서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밑에 서 있는 우리가 그분께 뭘 자랑할 거냐고요. 돈 많이 번 거 자랑하실 거예요? 거기서 주님 십자가 지금 못 박히셨는데 주님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오늘 상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에휴,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별이도 변변치 않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뭐 가진 것도 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무엇이 있든 무엇이 없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국이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흔적.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요,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 아닙니다.
나 장로다, 나 권사다. 지금 이거 흔적 아니에요. 자신의 복음 전파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자의 수가 아니에요. 그걸 흔적 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 400명, 6,000명. 이게 내 흔적이 아니라고요.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 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흔적은 종이나 가축이나 거기에 이렇게 찍는 낙인이에요. 낙인. 이 낙인이 뭐예요? 내 거, 소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흔적은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핍박으로 얻은 그의 몸에 선명하게 남겨져 있던 상처들이었어요. 상처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분의 복음을 위해 성경에 보면 줄이기도 했고요. 목마르기도 했고요. 헐벗기도 했고요. 갇히기도 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 몸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번 태장 맞았다고 그러고요. 또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벗으면 만신창인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몸 어디에도 성한 곳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들을 보며 이 모든 거친 상처와 흉터들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해요.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 주어진 흔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의 그 흔적으로 지금 자신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흔적, 낙인, 이 온갖 상처가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지닌 흔적은 무엇이십니까? 어떤 흔적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뭘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잘된 삶이요? 편안한 삶? 이걸 예수의 흔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도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삼아야 될까요? 세상도 말하는 복을 우리도 복이라 말하면서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주님의 그렇게 말해야겠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주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 저게 예수의 흔적이겠구나. 제가 잠깐 소개해 볼게요. 1985년 부활절에 우간다 1호 선교사로 파송되신 김정윤 선교사님의 영상이었어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우연히 봤어요. 85년도 부활절에 가셨대요. 굉장히 진짜 그때 우간다면 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열악하겠지만. 이 영상 속 선교사님은 노년이 되어서 이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셨습니다. 우간다의 그 영혼들이 막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그 예배당 맨 앞에 이 휠체어에 앉아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달고 다른 몽당 연필 같았어요. 달고 다른 몽당 연필. 휠체어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5년 동안 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간다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다가 허리가 다 망가져 버리셨대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차를 타고 가는 그 비포장 도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 시골의 비포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흙이 파도를 치고 있어요. 땅이 흙인데 파도를 쳐요. 차가 막 이걸 35년 동안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다 무너져 버렸대요, 허리가. 그래서 걸으실 수도 없고요, 이제는. 인터뷰도 누워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주님이 너 선교사 할래? 그러면
예스 할 겁니다. 너 여기 다시 갈래?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도 예스 할 겁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의 무너지고 이 다 주저앉아버린 허리,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 아니겠어요? 선교사님을 통해 우간다에서 몇 명이 회심했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몇 명의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졌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몇 개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냐?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사로서 많은 상을 수상했냐? 그 누가 이런 것으로 선교사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누가 감히 다 무너져내는 허리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누가 이런 것으로, 이딴 것으로 그분의 선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망가진 허리, 예수의 흔적.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그분은 우리가 머리 조아릴 만한 그런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평생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육체를 자랑하는가. 이게 우리 생애에 평생에 싸워야 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육체를 자랑하는가.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생기는 예수의 흔적 하나가 새겨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오늘 잘 가지십시오. 2022년도에 내가 예수의 흔적 하나 새기겠다. 그게 무엇이든 내 몸에 나도 예수의 흔적 하나. 여러분, 1년에 하나만 새기면 우리 생애에 우리도 바울처럼 만신창이 된 이 예수의 흔적을 들고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들고 주님 만나시려고 그럽니까? 그 흔적 들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2022년 기대하십시오. 이 예수의 흔적을 기대하시고 소원하십시오. 주님, 이 흔적으로 저를 뒤범벅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